우리 요나가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봤지만 요나서는 두 개의 이야기가 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짝을 이뤄서 간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짝을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했죠. 3장 1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전해야 될 내용이 똑같고 요나의 반응이 나오죠. 근데 이 1장에서는 안 가고 도망간 것이고 이제 3장에서는 한번 정신 차리고 가는 거죠. 경고의 말씀, 똑같이 경고의 말씀인데 이교도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교도 지도자들의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이 다 금식해라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교도들의 반응이 요나의 반응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았다. 여기 요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 변했어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이제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가 다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선포했을까요? 당연히 대충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죠.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한번 본 것처럼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이죠?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죠. 이 사람들이 말을 듣자마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왕에게 갔어요. 처음에 왕이 시작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막 변화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니까 그것이 왕에게 들렸죠. 6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왕이 일어나 제2의 안전이라. 자기부터. 사실 우리가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 알잖아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 그래서 요나 마음속에는 저런 악당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자기들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화를 내고 막 요나에게 돌 던지고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죠.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재미난 게 사람뿐만 아니에요. 7절 보시면 좀 웃겨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과 짐승은 뭔 잘못이 있다고 소떼 양떼가 뭘 잘못했다고 먹지 못하게 할까요? 근데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 외국의 다른 나라에만 포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당들이 자기들 안에서도 이 어마어마하게 폐역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무지 악을 행한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요나를 보내서 아수르를 변화시켰을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이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악이 계속 진행되면, 악이 꽉 차면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했을 때 무조건 야, 내 백성이니까 니네 다 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거주민들이 악이 꽉 찼어요.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악이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하지 않으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신 거죠. 하나님 막무가내가 아닌 거예요. 이 앗수르가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악을 행했으면, 그들이 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멸망시키면 하나님 계획 속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깐 이들의 심판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이때 잠깐 악을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조금 유예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나죠. 요나는 사실은 2장에 보면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디 들어갔다 나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살려줬잖아요. 자기는 죄를 지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자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게 은혜고 자비잖아요. 그걸 먼저 경험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왔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죽다 살아났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보면 안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정말 눈물 펑펑 흘리고 주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했던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암 선고받고 그런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절대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죄송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변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선포했는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을까? 이때 하나님은 이미 작전을 다 짜는 거예요. 우리 요나를 설교할 때, 주일 설교할 때 한번 보여줬던 자료인데, 요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이미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켰어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면 그 앗수르 이야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뒤에 쭉 역사가 나오는데, 이 강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계기일식이라고, 그들이 1월 성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그게 자연현상이라는 거 알지만 그때는 해와 달을 믿던 사람들이 깜깜해졌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 갖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막 기근과 이런 것들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상태 속에서 이제 요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는 뭐예요? 바닷속에 던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백사공들이 다 어디 사람이겠어요? 사실은 이 백사공을 통해서 소문이 났는데 죽은 사람이 막 걸어다니면서 니네 사흘 뒤에 망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막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마음도 열려져 있고 막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든지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데다가 이 죽었던 인간이 막 살아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보고 기뻐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요나는 화를 냈죠.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 시작.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싫어할 일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진다면 할렐루야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설교했는데 막 새벽에 막 통곡하고 막 그 에즈베리 거기 부흥처럼 막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보세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분명히 물고기 속에서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며칠 못 간 거죠. 못 가서 싫어하고 성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이 요나의 기도에 약간의 벌써 기미가 보였어요. 회개하고 살아났지만 요나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교만이 있었던 거죠. 잠깐 2장 8절을 보시면요, 2장 8절 잠깐 보세요. 시작. 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뭐야? 나는 아닙니다. 저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가 화를 내고 싫어했다는 것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보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가 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생명처럼 여기던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자기가 큰 소리쳐. 여기 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죽었다 살아나다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야? 똑같이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드럽게 말로 다가오시고, 우리 봤던 것처럼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세 번째 박스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믿음과 속죄제사 없이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 벳사공들 봤죠? 벳사공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니네 사람들은 우상들과 그에 대한 제사를 버리지 않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파괴하겠다고 하셨던 위협을 철회하셨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그 도시의 의도와 노력에 반응하여 일정 기간 호의를 베푸신다. 일정 기간이죠. 다시 악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니느웨를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그들에게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심판이 유예된 건 그들을 위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 특세를 지금 3주째인데 우리 첫날부터 깨닫고 변화되기를 결심했잖아요. 변화됐나요? 여전히 인상 쓰고 화내고 짜증내나요? 아니면 정말 화내지 않고 겸손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 박넝쿨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제 우상을 알았습니다. 다 때려놓고 때려잡고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데 여지없이 또 남편 앞에 화를 내고 아내 앞에 짜증을 내고 애들 앞에 성질 내고 또 교회 와서 또 다투고 싸우고 인상 빡빡 쓰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변한 사람도 있고 안 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변했지만 조금 변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이렇게 예와 자료를 주는데요, 합신이라고 총신과 함께 있다가 제가 이제 대학 때 갈라졌던 게가 합신이 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그 합신 교단지에 이렇게 간증을 썼더라고요. 간증을. 근데 그게 오늘 설교랑 너무 딱 맞았어요. 이분이 베체트병에 걸렸어요. 목사님인데 교회 개척하고 베체트병 하면 유명한 게 우리 이경 목사님 어머니입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우리 이경 목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전 지금도 뭐 우정이 베체트 이게 꼭 환자 명단에서 계속 나오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경 목사도 그 기도 덕을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베체트 병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3번이나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받고 또 수술 후에 우울증, 거식증, 불면증 이런 것들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인데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게 아니라 섬김받고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자기 인생을 볼 때 너무 힘들었대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보고 고통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생각했던 신학적인 문제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프기 전까지의 자기 생활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하면 내가 뭔가 좀 더 좀 나아지고 뭔가 더 이렇게 더해지는 걸 더하기를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빼기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빼는 작업이지 막 더 뭐 착한 말을 하고 뭐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읽어서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변화는 내 안에 몰랐던 우상들. 이 요나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황을 만나니까 싫어하고 분내는 것처럼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빼내고 또 빼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으로 더해지는 걸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는 스스로 완전히 바뀌었대요. 성화는 죽는 순간까지, 잘 들으세요, 한평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때 스승의 스승님 대신 고 박윤선 목사님 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아프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83년 묵은 죄입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 장로교 합동측에 또 우리 예장 합동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 박사님이시고 신학을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박윤선 박사님. 그분이 자기가 83년 됐을 때 이런 고백했대요. 난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는 63년 묵은 죄인이다. 이런 거죠. 예? 자기 자신이 내가 점점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뿌리 깊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하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딱 보면 그 아시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뭘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처진 거. 이것들이 이게 얼마큼 처진가를 보면 5년 됐구나, 10년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어느 분이 한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회의 시간에, 모임 시간에 나도 모르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참 무섭습니다. 내가 이 앞에서 보면 아주 무서워요. 근데 본인이 잘 몰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5년 믿으면 5년 더 죄를 깨닫고 10년 믿으면 10년 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왕들을 보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갈수록 더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세상 나라 왕은 갈수록 교만해져요.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갈수록 교만해져요. 예수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갈수록 물론 원래 교만하지만 겸손했지만 더 겸손해서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변화는 뭔지 아세요? 이제 다른 사람 말에 다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당신이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 남편 말을 듣지 않던 사람이
남편 말에 예스.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남편이 아내 말에 예스. 부모 말에 예스. 자녀 말이. 그건 효도해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온유해진다는 것은 뭐야? 길들여진 맹수. 들어보셨죠? 온유라는 것은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나고 성질 많고 힘이 있지만 내가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이 맹수에게 앉아 일어서,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얼마든지 내 힘을 과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말에 예스, 가마떼기가 되는 거예요. 보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왜요? 온유한 자가 땅을 직접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면 그 주인이 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내가 복을 따내고 내가 사랑을 따내고 내가 무엇을 자꾸 쟁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에게 충성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면 이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힘써서 노력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님에게 가라. 네, 오케이. 멈춰. 네, 멈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변화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바꾸셔야 돼. 더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빼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에서 갈수록 더 말랑말랑해지고 갈수록 보자기가 되시고 갈수록 가마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